네, 오늘은 구약 성경 134쪽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34장 말씀 1절부터 한 절씩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준비하고 아침 시내산 산 꼭대기에서 내게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제가 돌판 둘을 처음 같이 깎아 1층 그 두 돌판을 손에 들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은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고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여 죄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여 죄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는 작은 죄가 큰 죄를 만들어내죠. 죄는 습관이고 세력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육체 소욕은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고 또 이 성령은 또 육체와 싸웁니다.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육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못 박은 사람들. 그런데 못 박았는데도 또 정욕과 탐심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이게 죄된 속성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못 살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지 못하는 거죠. 육체 욕심에 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그건 다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으로 하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죄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자신도 로마서 7장에 참 심각한 죄의 습관 때문에 고민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외에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길도,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도 없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런 것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다듬어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금 처음 판에 있던 말, 즉 십계명을 하나님이 써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처음 십계명, 금송아지 섬길 때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 보셔버렸죠. 그리고 그걸 갈아서 먹이게 하고, 그래서 십계명이 없어졌습니다. 그 처음 돌판은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모세가 돌을 처음 같이 깎아서 만들어 오라고 십계명을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처음 십계명 받을 때하고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다른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 처음에는 직접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십계명을 써주셨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돌판을 깨버린 후에는 이제 지금 오늘 누구 보고 만들라고 했나?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직접 깎아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차이가 뭐냐? 신적 권위와 위험이 처음보다 훨씬 확 떨어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준비하셔서 거기다 십계명을 적었고, 지금은 모세 인간이 돌판을 깎아 만들어서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이 써주시겠다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일으켜서 범죄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첫 번 돌판의 권위를 그대로 가질 수 없게 된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참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은 용서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우상 숭배의 흔적, 즉 범죄로 인한 권위 상실의 책임은 그대로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사고가 나면 상처가 생기죠. 사고에 대한 흔적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범죄의 흔적이 바로 이와 같은 권위 상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을 가졌지만 범죄하면 바로 이런 권위 상실의 흔적,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비밀을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서 죄를 이겨나가야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간혹씩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친 후에 성전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병은 나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고 우리가 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육체를 제어하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모세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다듬어 만들라고 하신,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봤더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판을 모세가 열심히 이제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준비해서 아침에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라는 겁니다. 지금 앞산에 산 꼭대기에 이 새벽에 여러분 아침 올라가는 일도 평상시 준비되지 않으면 올라가기도 쉽지 않을 텐데 굳이 또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이 들기 전에 또 다른 마음이 들기 전에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도록 모세를 이렇게 아침에 산꼭대기까지 부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늘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출발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도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영적인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지금 그렇게 새벽에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 아래에는 조금 전까지 금송아지를 전부 섬기면서 춤을 추고 광란의 춤을 추고 그렇게 벌거벗고 그렇게 지냈던 죄인들이 머물고 산꼭대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3절처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아무도 가까이 오게 하지 마라. 양도 소도 풀 뜯으려고 여기 오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즉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뒤로 하고 그런 자리를 물리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5절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험 있고 얼마나 거룩한 장면인지 몰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영광도 보고 또 축복과 은혜도 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찍이 그렇게 거룩한 산꼭대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말은 새벽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음성을 듣고 사명을 죄악인하고 그렇게 하루를 출발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주님을 본받는 삶, 이게 참 승리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새벽에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삶, 이게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형통한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멋지게 만나고 멋진 삶을 펼쳐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하나님의 진노는 작다고 믿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하나님의 진노는 작다고 믿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철학을 신봉하는 분들 또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진짜 깡패다. 하나님은 정말 무섭다. 하나님은 벌 주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요게 참 천착해서 생각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기보다 자기에게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제법. 그런데 믿음이 좋은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은 작은 조각만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또 큰 복으로 주신다고 믿고 그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또 드리고 또 맞짱 승부를 하려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걸 많이 봤어. 자신은 벼랑 끝에 섰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하면서 날아갈 비상할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고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늘 그걸 발견해요.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처절하고 우리보다 형편이 훨씬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를 크다 말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7절 이게 유명구절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친히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 종교인데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 보여주시면서 나온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시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여기 은혜는 천대고 벌은 3, 4대니까 좀 범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에 비해 즉 죄의 보응에 비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벌써 지구에 인구가 존재했겠습니까? 죄된 인간 다 싹쓸이 했겠지요. 하나님이 지금 쭉 계속 은혜를 베푸십니다. 큰 은혜 하나님,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제대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벌을 반드시 면제하지는 않고 그 죄의 흔적들을 남게 하셔요. 반드시 그게 최고 죄가 잘 씻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못 박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의는 그대로 적용하셔서 죄를 벌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또 사랑이 큰 거예요. 은혜가 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 그렇습니다. 참으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다는 거.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또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다는 거. 지금도 그러하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즉시 신속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3, 4대까지 간다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죄가 흘러가는 걸 끊어내고 축복과 형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부모 세대가 잘 섬기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하루를 묵상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